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22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이 부정적인 것이 만연하고 또 우리를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끄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스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예는 긍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태를 긍정으로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뭐 말도 못할 부정적인 그런 상황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긍정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 부정적인 것을 이기고 긍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본문의 핵심 주제는 그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해가 되는가?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해가 되십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부정적인 것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예가 된다. 그렇죠? 가능하다. 긍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죽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흑암 가운데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삶의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시고 사람들에게 삶의 밝은 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정이신 분입니다. 무기력과 불가능의 굴레를 벗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세계로 우리를 자기의 피값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도 허물도 또 삶의 그늘도 삶 속에서 만나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들, 우리 힘으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밝고 힘차게 살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숨과 탄식,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예가 되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어두움이 드리우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할 때에, 그리고 그래서 삶의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흑암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오심과 사역으로 인해서,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광명의 빛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절대 긍정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만연한 세상에서 예하며 긍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예가 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약속을 주심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도 그 약속을 주신 분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인생이 역정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경우죠. 늙어서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받던 때는 사람으로 보면 이미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어질 만한 때에 불가능해 보이던 때지만 약속을 주시고 마침내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로 인해서 이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나이 80이 돼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 애굽으로 나오면서는 내가 이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산지 400년이나 돼가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노예로 사는 상태였지만, 그래서 삶에 아무런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펼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약속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기에는 지금 내 상황이,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이 너무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그 약속에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그 약속을 흔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울수록, 시련이 있을수록 그 약속을 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더 아멘하면서 때를 기다리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긍정의 삶을, 하나님의 예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예가 되십니다.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증표로서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영원한 삶의
보증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증이 뭐예요? 내가 이걸 보장한다. 그래서 이 보장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이 보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삶 속에서 기쁨과 능력을 누리고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긍정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어둠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늘 빛 가운데서 밝고 기쁘고 소망을 갖고 또 삶을 긍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부정적인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긍정하고 아멘하면서 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서 우리의 삶의 예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을 긍정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춥지만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 속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 속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의 요소들을 보내시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둠 속에 빛으로 보내주시고 또 주여 약속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정을 이기고 긍정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늘 주여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예를 바라보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확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